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를 돕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을 배척하신다. 마태복음에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르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을 제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알아보실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잖아요. 시민권 딸 때도 시험 본다며요. 정말 각종 시험이 있는데 가장 무섭고 어려운 시험, 아니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두렵고 반복될 수 없는 시험이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갈림길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시험, 가장 무서운 두려운 시험인데, 그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알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문제를, 최후의 심판을 미리 알려줬어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고. 그 시험이 뭐였냐 그러면 뭐였습니까? 그 오른편 왼편 딱 해가지고 너희들은 천국 너희는 지옥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 아버지의 누린 나라에 오너라 하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하여튼 입혀주었고 주었다, 다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님이 언제, 나 그런 적 없다고, 예수님이 와서 나 예수님 배고프다 했을 때 뭐 준 적 없는데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편에, 이 저주받은 족속들아, 너희들은 정말 이 악마와 그 절도들을 가두려고 하던 그 지옥으로 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기적도 하고 치유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왜 내 지옥 갑니까?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도 안 줬다. 내가 감옥 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나한테 왔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최후의 심판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험지예요. 거기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시험지예요. 최후의 심판의 시험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알아보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줄 치십시오. 2444항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알아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 그랬습니다. 참, 근데 이 자선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입니다. 자선이라는 게 신비한 것이, 어떤 게 신비한 거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유, 있을 때 내가 돈 벌면 자선하고 지금은 내가 일단 열심히 벌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논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 합리화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한번 제가 피장 때 얘기했는데, 제 지갑에 1,000원짜리 10장이 있었어요. 동전하고. 근데 1,000원짜리 10장이 있을 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이 탑니다. 이렇게 뭐 일부러 눈을 안 뜬 사람도 있고 진짜 눈 감은 사람도 있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 틀고. 저는 그때 보통은 꼭 제가 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든 어쨌든 그냥 저는 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꼭 집회는 나갔어요. 집회 1,000원짜리 한 장도 주고, 뭐 그때는 제가 1,000원짜리 10장도 그냥 줄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렇게 줬습니다. 동전도 다 꺼내주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제 지갑에 10,000원짜리 10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 그러면 1,000원짜리 10장도, 1,000원짜리 10장 있을 때는 1,000원짜리 10장 10,000원 쉽게 나갔거든요. 지갑 다 비웠어요. 근데 10,000원짜리 10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원도 안 나가요. 1,000원도 안 나가요. 만원짜리 일상에 있을 때 만원 한 장이 그냥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전도 안 나가. 동전도 해필이면 없었어요. 동전 두고 제가 딱 안심할 텐데 동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원짜리 10장 있어요. 아, 됐어, 그냥 다음에 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만원짜리 10장 있을 때는. 1,000원짜리 10장만 있을 때는 다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그래, 그랬는데 그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이것이 돈의 신비구나. 아, 자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 나눠 갖는 거는구나.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내가 돈 벌면 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평소에 그렇게 꾸준히 없을 때 나눔을 실천돼야지, 있을 때도 하지. 아, 지금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핑계라는 것입니다. 핑계. 그래서 그 서울에 보면 연말 연시 때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잖아요. 뭐 강남구, 강서구, 뭐 도봉구 여러 구가 있죠. 가장 많이 나온 구가 가장 가난한 구였답니다. 영등구 구로구인가? 거기가 가장 불우이웃 성금이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안 나온 데가 어디겠습니까? 강남구였대요. 강남구. 예. 강남구에서 가장 총액이 적게 나왔대요. 그게 이렇게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있으면 더 안 나옵니다. 있으면 더 안 나와요. 그게 이 돈의 신비 같아요. 자선이라는 것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있는 사람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없을 때 나누다 보면 이게 있어도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명절 때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시골에서 진짜 없이 살 때가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없이 살 때 시골에 가면, 저는 정말 촌놈이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돌았기 때문에 완전 촌의 경험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호롱불 시대 나눔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롱불 시대 사람들이 서로 챙겨주는 나눔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더 풍요로운데 정말 냉혹해진 걸 보더라도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단방 알게 됩니다.